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례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2021년 다사다난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잘 또 보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안 물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1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힘드셨습니까? 하여튼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수술 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 어려웠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함께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좀 헤쳐나갔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을 떠나보내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 평안을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해 한 해 매주 죄송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어떤 기념주일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런 추수감사절 때는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될 본문.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같은 본문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어려운 설교는 항상 이렇게 연말, 마지막 주일 혹은 첫 번째 주일 이런 예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단순히 한 주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했지? 그럼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또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해를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마지막 설교 때 제가 느헤미야 말씀으로 영적 부흥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어둡고 점점 타락해가는 그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 미국에 사는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을 회복해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올해 첫째 주에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 동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혹은 동역자를 많이 찾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쁜 것이 동역자 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무엇으로 마무리할까 생각하다가 실은 이번 주 초에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저도 모르게 그분과 대화 가운데 그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누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이 되었죠. 제가 그래서 그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본문을 정하는데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른 내용은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하냐라는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일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7번씩 70번씩 사랑하라. 용서해라.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 어떠한 우리는 정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포함한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완벽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때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진정한 용서보다는 뭐랄까 용서한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 누군가가 용서하는 것 때문에 나를 좋게 보거나 아니면 내가 용서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한번 참고 말지 라고 하는 식의 용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한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냥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의 용서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저 앞뒤 문맥 다 상관없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고 하는 식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보다는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반드시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억한다면 그것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 삶에서 용서를 베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려면 1절로 가야 합니다. 우리 18장 1절을 보면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네, 18장의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18장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너희가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너희가 용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천국에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더 크느냐
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이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를 잘 돌보아라. 즉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군가 내 형제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에게 단순히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한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천국에서 큰 자 중에 하나가 죄를 용서를 베푸는 것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즉 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기 위해 누구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런 우리 그 베드로의 그 질문, 인간적인 질문을 단순하게 용서의 횟수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처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가 질문한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용서를 베푼 한 사람의 예를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딱 한 번의 용서지만 엄청나게 큰 용서를 베푼 임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형제들끼리 원수간에 대한 용서함에 대해 물었지만,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겪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용서함을 물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들끼리의 용서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우리 인간의 용서보다 훨씬 차원이 큰 높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두가 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심에 대한 관점으로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무조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본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용서에 대한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준 이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용서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용서의 횟수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베드로는 몇 번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꾼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용서의 범위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어떤 종류? 범위? 이것이 횟수가 아니라, 절대로 횟수가 아닌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용서의 횟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에 대한 비유가 아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한 임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보통 한 6,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일꾼의 임금, 노동 사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은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지 않아도 엄청나게 큰, 도저히 어떤 일반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 신하가 그만큼의 돈을 빚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의도는 절대로 그 신하는 왕에게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함을 통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범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선행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돕거나 봉사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정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그 신하를 그냥 용서합니다. 이 왕이 그 종에게 너가 갚을 수 없다면 내 아내와 자식들과 내 몸과 내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에 왕은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범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범위가 우리 인간의 생각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 안에서의 용서의 범위, 용서의 정도,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치 7번씩 7번씩 하면 그것이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내 삶에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것을 깨달아야,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분명하게 용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없는 공의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누가 봐도 자비로운 왕입니다. 정말 신하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 빛을, 엄청난 액수를 탕감해 줄 만큼 이 왕은 자비를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이 왕이 신하에게 내가 빚진 것을 갚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의 죄를 내가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즉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인간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죄가 없다라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시죠. 그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서 나왔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같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는 없이 마치 자신이 옳은 것 마냥, 자신이 공의가 있는 것 마냥 행동하는 그의 모습.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자, 그 중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자신의 동족들로부터는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겉옷을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겉옷을 가지고 돈을 빌리면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돈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자비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너희는 반드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백성이 되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탕감받은 이 신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비 없이 그저 자신에게 빚진 잘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우리와 별개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정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분명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에게 출산의 노동의 고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십니다.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 인간들을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것이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죠. 죄에 대하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내, 그러나 동시에 죄인에 대해서는 끝없는 연민과 사랑을 베푸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비가 없는 공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가 희생되는 자비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최소한 자기가 다 탕감받은 것처럼 다 탕감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옥에 가두지는 말았어야 했고, 아니면 상환 기간을 좀 연기를 해주거나 이자를 빼줘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용서받은 자의 자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용서한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여전히 그래, 걔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그 왕이 그 나라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게 마치 드라마처럼 여러분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간구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에 넘쳐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 갑자기 화를 내는 그 모습. 아마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아마 막 속에서 이렇게 뭔가 끌어올랐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어떻게 합니까? 32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은 분명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가 단순히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왕의 그 용서함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왕이 내 돈을 내 빚만 없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왕은 자신이 그 빚을 탕감해 주고 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나라, 다른 나라 사람 백성들에게 왕이 자비롭다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자비를, 용서를 베품을 통해서 왕의 자비로움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나타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왕이 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왕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저 왕이 자기를 용서해 준 그 깊은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돈만 없앤 것, 그것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도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심판 또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용서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 본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용서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한다면 용서가 사랑이고 사랑이 용서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역시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자, 시작. 솔직히 이 말씀은 정말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고, 즉 너희가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즉 구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 너희가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만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당연히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48년에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반란군이 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죠. 그러면서 아들의 장례식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 회개시켜 아들 삼을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도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2015년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자신의 아내 아만다를 죽인 18세를 아이를 용서한 데이비 블랙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명의 18살 된 학생과 21살 된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갔고, 그래서 금품을 차를 훔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모님을, 집에 있었던 남편 목사님은 안 계셨고요, 그 아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가족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아내와 함께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린다면 결과는 희망과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예를 들어서 혹시나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용서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을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함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화평케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표에 대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내야 될 많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장은 용서한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는 않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든 다른 사람으로부터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한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누려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가 조금쯤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정말 넘쳐나기를, 내년에는 이 은혜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